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사욕과 시기와 불만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이 흔들리고 좌절할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간구하며 도움의 기도 드릴 때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억압받고 속박되어 있는 이 모든 사슬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내려 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 한양대학 교회와 한양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옵니다. 각 기관과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2학기 개강을 맞이합니다.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학업과 연구를 위해 총명한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양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 되신 이천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님을 비롯한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한 모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익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려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신서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많았고요. 오늘 또 성설과 또 말씀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의 박수 해주시기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독일의 캠펜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에 공동생활 형제단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대에 형 요한이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고 30대에 이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나오지 않고 수도사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이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거 하나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삶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황과 황제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권력 싸움을 하던 때였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이 교황과 황제의 권력 싸움에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의 삶의 목표가 큰 교회의 신부가 되는 것, 큰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것, 재정이 많은 교회에 내가 신부가 되는 것. 대부분의 사제들의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두게 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로비도 하고 뭐 하여튼 부조리한 일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경쟁이 치열하면 반드시 부조리와 비리가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사제들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건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사제들이 이러한 헛된 욕망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큰 권력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수도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제들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위해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30대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 기독교 3대 고전으로 불리우죠. 철로역정, 고백론과 함께.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스를 작사한 성공의 신부님인 존 뉴턴, 이런 노예상을 하다가 회심한 분인데, 이런 분들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본 회포도 옥중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죽기 전까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매일 묵상집으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성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울림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반응이고, 성서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읽힌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는 그런 책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과 행동을 본받으라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본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 이런 가르침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나를 본받아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본받아라.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왔고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본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많이 놓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잘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모든 맹목에서 벗어나 빛을 보고 싶다면 그분의 삶과 행동을 닮으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충고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서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든 생각이 주님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본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복음서가 다 그런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은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뒤떨어져 보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내가 세상에서는 좀 뒤진다라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부심이 큰 것은 없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런 특성은 별것 아닌 질병 때문에 손상되거나 망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모든 재능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서 불쾌하시지 않도록 당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뽐내지 마십시오. 한성진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번역인데요. 이 부분에 더 좋은 번역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고 그리고 아주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이신데요. 박동순 교수님의 번역이 저에게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크거나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이 번역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것은 이 구절입니다. 키가 큰 것에 대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에게는 이 구절이 너무나 와닿아서 이 번역이 훨씬 더 좋게 느꼈습니다. 몸은 조금만 아파도 망가지고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가진 좋은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읽기 쉽게 훨씬 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로운 인류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지난 몇 번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새로운 인류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카인은 타자를 살해했고 그거는 옛사람이고 옛 인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성도냐? 새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성도냐? 교회 출석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건 기본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뭐를 본받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질문으로 남는데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내가 욕망을 따라서 약간 짐승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와닿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성서적이고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신앙인은 전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수없이 이런 훈련을 받아왔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죠. 매우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들보다 전도와 기도와 헌금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조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새 사람이요, 새 인류요, 성도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말씀합니다. 전도와 기도와 헌금은 잘하는데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도와 기도와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의 경우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실천의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헌금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서일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옛사람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죠.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죠. 카인은 타자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죠.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명확한 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의 실천이 빠져있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새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헌금한다, 그분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새 사람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본받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지침의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해야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애정이 담겨있는, 우리가 농담을 할 수 있죠. 그건 굉장히 애정이 담겨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좋은 말입니다. 거짓말과 농담은 다른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을 비방하거나 비하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없는데요. 제가 일반 교회 목회할 때 보면 성도와 성도 간에 비방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사, 장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만 깎아내려야 내가 권사로 되고 장로가 되니까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비방을 하는 게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 경우는 아무리 뭘 잘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게 오늘 성소일과 본문이에요. 거짓말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니까. 거짓말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새사람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에게 속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거짓을 말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깨지면 교회의 은혜가 깨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일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지침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지침의 두 번째는 화를 내더라도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게 맞죠. 비신앙 우상 숭배를 보고 화를 내는 게 맞죠. 화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화 내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단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악마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경우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 내십시오. 화를 참으면 병되죠. 화내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화낼 때는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를 품고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미움과 증오와 복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는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기회로 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날로 그거를 풀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화를 품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날로 품으라는 거죠. 신학주석가 에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미움과 증오와 보복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사랑의 실천을 막아버립니다. 분노하면 화가 나면 그날로 잠자리에 자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죠. 지침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실천 지침 세 번째,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일해서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인 어네스트 베스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계가 안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장빨잔인가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죠.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일을 해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과 나누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 신앙인들도 다른 사람의 고유 권한을 훔치는 경우가 있죠. 물질을 훔치는 경우는 우리는 거의 없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유 권한을 자꾸 훔치고 그 고유 권한의 영역에 자꾸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훔치는 겁니다. 타자의 노력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죠. 작곡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표절하는 거, 훔치는 거죠.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카피하는 거. 제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자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는 경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선교회를 꾸려가지고 교인들로부터 선교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선교헌금 안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다가 선교하는 분을 봤어요. 타자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경우죠. 이런 게 다 훔치는 경우입니다. 이건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얻어진 물질을 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흡족하고 제 스스로 은혜 받은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얻어진 물질을 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8절. 왜냐하면 우리 학교 견학 이념의 성서적 근거가 4장 28절에 있습니다. 근면, 정직, 겸손, 봉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성서적인 가르침이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얻어진 물질을 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 새 인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의 실천 지침의 네 번째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나쁜 말, 냉소적인 말, 지나치게 간섭하는 말, 중상모략 등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은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새 사람, 새 인류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말은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사랑의 실천 지침 다섯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0절 맨 앞에 우리말 성서에는 없는데 그리스도 성서에는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의 의미는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다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슬퍼하시느냐? 거짓말을 할 때에.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 슬퍼하시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깰 때에.
성령은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깰 때에 성령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언제 성령은 슬퍼하시느냐? 이웃의 것을 훔칠 때.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성령은 슬퍼하시느냐? 교회 공동체와 이웃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할 때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말을 해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깰 때에 성령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새사람, 새인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도리가 있는 거죠. 사랑의 실천 지침 6번째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화해를 거부하고 강하게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악독을 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관계가 깨졌을 때 화해하자고 하는데 선뜻 그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거를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장렬한 분노를 바깥으로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을 격정이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격정을 품을 수 있죠. 화를 내는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한 말로 막 비방하는 욕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란, 욕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풍란 공동체에서는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우리로 말하면은 성찬식에 1년 동안 금지시키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료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상대방들을 비방하는 거를 신앙과 무관하다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새사람 그리스도인 새 인류는 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5가지 이 악덕들을 악한 태도인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봐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법대로 처리해버리면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많은데도 그냥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이 봐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타자를 대할 때에 연민의 감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별로 불쌍한 마음이 안 드시죠. 왜냐하면 잘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경제력도 어려움이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니까 뭐 불쌍하긴 뭘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경, 다 그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비방도 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증오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너무너무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만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타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 2절에) 가서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지침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바울이 사랑의 실천의 지침이 뭐냐 다시 요약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한 지침을 요약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온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실천까지 가야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진정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들을 막 모방하잖아요. 흉내내잖아요. 그러면서 배워가죠. 그게 쌓여가지고 배워가지고 자기가 독창적인 세계가 열리죠. 모방부터 시작하는 거죠.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영웅의 용기,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그런 덕목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격들, 이거를 아예 모방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걸 모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놓친 부분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기승전 전도, 기승전 기도, 기승전 헌금, 모든 설교의 대부분 결론은 전도, 기도, 헌금으로 끝나죠. 기승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거죠. 사랑의 실천의 지침의 요약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본받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본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기적인 내가 욕망을 따라서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네로의 스승이죠.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인간 사회를 눈물이 없는 짐승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나운 짐승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서로에 대해 유순하여 자기 종족을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를 실컷 물어뜯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인본주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신앙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분노, 소란과 욕설에 난무하는 미성숙한 사회에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예배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인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카인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일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로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불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나라의 안정,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방역의 손길과 의료진들, 그리고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끝으로 한양대학교의 우리 가족들 생각나실 때, 그리고 한양학원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서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이제 이번 주 학교 개강하게 될 텐데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 이제 학업에 정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9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교우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요섭 학생의 이모부님, 또 이모님 오셨는데요. 우리 김요섭 학생 청년교회에서 또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이모부님과 이모님 방문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초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새로운 인류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사람으로 새 인류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